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일까?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일까? 네,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일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게으르지만 착한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착하고 게으른 사람. 착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있거든요. 제가 군 생활했을 때였는데요. 저 바로 다음 후임병으로 왔던 그 후임병이 있었는데 이제 덩치가 산만하고 정말 체중이 상당히 나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우락부락한 덩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이 굉장히 순하고 착한 친구였어요. 까칠하거나 모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성품이 참 좋고 정도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무반에서 이렇게 전우들과의 관계도 참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딱 하나예요. 행동이 너무 빠릿빠릿하지를 않아요. 뭘 시키면 그거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하지를 않아요. 좀 느리고 게으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혼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PX 가자 그러면 가장 먼저 신발을 신고 나가요. 그때는 굉장히 빨라요. 그때는 행동이 분명히 빨라지는데 다른 일을 뭔가 시키거나 뭐 풀 뽑아라 무슨 일을 시킬 때는 굉장히 느리고 또 이렇게 게으른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주위에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착한데 게으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의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신데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 자, 그래서 아가덱 카이 피스테, 아가덱 착하고 카이 그리고 피스테 충성된 성실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포레네 카이 호크레네, 이게 뭐냐면 악하고 그리고 게으른. 왜 이게 짝이 있고 착하고 성실한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왜 이렇게만 연결이 될까? 착하고 성실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만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판결을 하셨을까? 게으른 것은 왜 악한 것일까? 악한 것과 왜 같은 맥락일까?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주인이 누구를 불렀어요? 종들을 부른 겁니다. 벌써 주인과 종이라고, 종은 그 당시에 주인의 소유잖아요, 그죠? 그 종들을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주인이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물을 종들에게 아예 준 게 아니라 맡겼어요. 그런데 그 종들마다 맡긴 그 액수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금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금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자, 여기서 이 차이를 볼 때요, 자,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그런데 나는 1달란트. 여러분,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의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와 5배나 차이 나는, 그죠? 그렇게 많이 주인이 믿고 맡겨준 종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1달란트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진짜 일할 의욕이 안 생기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량 단위로도 쓰였는데요, 중량으로 칠 때에는 중량에서 가장 큰 단위예요. 보통 달란트라고 할 때 중량을 표시할 때는 우리 지금의 현대의 어떤 킬로그램으로 표시하자면 30kg 정도로 됐어요. 그리고 시대마다 이 달란트의 수치가 조금씩 위로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는데, 조금 많이 나갈 때는 달란트를 많이 쓸 때는 32kg 정도, 그리고 이 달란트를 조금 더 낮게 칠 때는 28kg,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30kg 정도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량의 단위로 쓰이던 이 달란트라는 이 용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화폐의 단위로 쓰이고 중량의 단위라도 같이 병행해서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금 몇 달란트, 은 몇 달란트 이렇게 되면서 이 중량의 단위가 나중에 화폐의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가치였냐? 6천 드라크마였어요. 6천 드라크마. 드라크마라는 단위가 이제 성경에 나오긴 나오는데 많이 쓰이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욱더 익숙한 표현은 뭐냐면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은 같은 단위입니다. 드라크마와 데나리온 같은 단위예요. 자, 그리고 1달란트는 그러면은 얼마의 가치냐? 6천 데나리온인 거예요. 웬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이 같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상식으로 1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의 품삯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이건 상식이죠. 1데나리온은 일꾼 하루의 품삯. 그런데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꾼이 6천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도 쓰지 않고 모두 다 저금하면 6천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20년가량을 6천일, 20년가량을 꼬박 일하고 하나도 쓰지 않고 몽땅 저금하면 이 정도의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달란트라는 단위를 사용하신 것부터 자체가, 그리고 보통 이 달란트라고 할 때 은 달란트였는데 금이에요. 여기는 또 금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야, 이렇게나 많이? 주인이 그렇게나 많은 돈을 자기의 종들에게 맡겼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어마어마한 단위였어요. 절대적으로 큰 단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주인에게 받아놓고는 누구는 저렇게 5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2달란트를 줬는데 나는 겨우 1달란트? 이 1달란트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이 생각은 맞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1달란트도 엄청나게 큰 단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인이 맡긴 그 1달란트가 작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것을 적다고 말하게 될 수는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감. 자, 우리가 먹고 살고 누리는 것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 동네에 가서 부자 엄마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았어요. 그들의 사치와 누리는 것을 보았어요. 막 여행 가고 막 사치하고 막 이런 것. 강남에 사는 그 부자들 사이에 딱 끼게 되니까 그 가운데 이제 뭘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저들처럼 저런 것을 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들처럼 저런 차와 저 백이 없을까?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가난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런 박탈감을 느끼게 되듯이 실제로 자신이 빈곤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가난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 이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1달란트, 1달란트라는 이 엄청난 돈을 주인이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이 적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것을 땅에 묻는 종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5달란트를 받은 자,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16절.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16절 첫 부분에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가서. 자,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갔다라는 것, 부지런함과 거 성실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자, 그리고 뭘 했다고요? 장사를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장사를 하여. 한마디로 이제 개인 사업자였던, 사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옛적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직장생활을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장사하고 내가 사업하면요 그거로 말미암아 얻는 수입이 클 수도 있어요. 이익이 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패하면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쪽박이에요. 보상이 클 수 있지만 실패의 대가가 너무나 커요. 위험이 커요. 그런 게 바로 장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달란트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 여러분, 이거 큰 모험입니다. 위험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은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웅크려서 있지 않고 그 돈을 잃을까 봐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서 이거 잃으면 어떡해 이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돈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했대요. 왜냐하면 이거를 땅에 묻어두라고 주인이 맡긴 돈이 아니라는 것을 그 종들은 알기 때문에 용감하게 나아가서 그 돈을 가지고서 투자하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서 장사하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돈을 땅에 묻어두고 썩히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러라고 그에게 맡긴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고 그 돈을 묻어두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인이 오랜 시간 흘러서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자, 5달란트를 받은 종이 말했습니다. 주인님, 당신께서 맡기신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를 내가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그 종이 주인이 종에게 말하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되게 신기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무슨 일에 충성했다고요? 적은 일에. 여러분, 어떻게 이게 적어요? 여러분, 이게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5달란트는요 엄청나게 큰 단위예요. 아까 말했던 6천 데나리온 곱하기 다시 5를 해야 돼. 그죠?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3만 데나리온이거든요. 자, 그럼 3만 데나리온을 벌기 위해서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꾼이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면 몇 년 걸리면 80년 걸려요. 그 3만 데나리온을 굴리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적은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적은 일이에요? 근데 왜 주님은 여기서 적은 일에, 작은 일에, 같은 뜻입니다. 이 작은 일에, 또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이 하찮은 일에, 이 일에 내가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천국에서는요, 천국에서는 진짜로 주인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진짜로 영광스럽고 진짜로 가치 있는 진정한 자신의 재산과 보물을 자신의 종들에게 맡기는 그날이 올 건데, 그것에 비하면 이 땅에 있는 이 5달란트, 80년을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 5달란트로 뭐 10달란트를 남기는 이것조차도 너무나 작은 일이에요. 천국에서 진짜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것에 비한다면 이 땅의 것들이 너무나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작은 일을 맡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도 작고 저것도 작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천국의 가치에 비해서 이 땅의 것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충성된 종인지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요 5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2달란트를 또다시 남기고 그리고 와서 주인께 보고를 하고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받은 자가 주인과 결산할 때였습니다. 자,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자, 여기서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이 이 비유를 해석하는 핵심입니다. 이 1달란트를 받아놓고 땅에 묻은 이 종이 주인을 만나서 하는 이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자, 헬라어로 스쿨레로스라는 단어인데요, 굳은 사람, 강팍하고 완악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이다. 여러분, 종이 주인한테 할 말이 아니죠. 근데 갑자기 이 종이 결산할 시점이 되니까 당신은 스쿨레로스, 당신은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이라 하면서 자신의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심지 않고서도 열매를 거두려고 해요. 자, 그리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쉬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씨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 뭡니까? 날강도 아닙니까? 날강도. 자신에게 준 것도 없이 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날강도잖아요.
지금 자신의 주인은 당신은 날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인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요,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요,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생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아왔어요. 아마도 자신에게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줬어? 마음 상해, 빈정 상해.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1달란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조차 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도 않고 그렇게 태만과 게으름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결산할 때가 되니까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의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변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게 살았냐? 너는 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냐라는 그 이유를, 변명을 대야 할 그 순간에 변명이 될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나한테 이것을 주고서 왜 나보고 일을 시켰냐고. 당신은 날강도라고, 당신이 바로 탐욕스러운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인을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자, 26절 이하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다시 돌아와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 아니냐? 뭘 말합니까? 차라리 은행에 그라도 맡겼으면, 네가 아무 일 하지 않더라도 은행이라도 맡기는 그 작은 그 은행에 맡기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그거라도 했으면 이자라도 얻었을 텐데 너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결말이에요. 이 종은 1달란트를 받아두고서 땅에 묻고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이 종은 그냥 게으른 종이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종은요, 나태와 게으름 속에 살았어요. 자, 그런데 게으르지만 착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자, 만약에 이 친구가 게으르지만 착한 종이었다면, 자신이 내가 이렇게 나태와 게으름 속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야,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어느 날 주인이 결산할 때 날 믿고서 이 달란트를 맡겨준 주인 앞에 내가 뭐라고 하지? 할 말이 없네. 만약에 착하고 게으른 종이라면, 착하고 게으른 종은 자신의 자신의 게으름을 돌이키고 회개했을 거예요. 주인이 볼 면목이 없구나 하면서 최소한 나태하게 살더라도 그 나태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착하고 게으른 종은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나태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나태의 변명과 이유와 핑계를 찾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지, 내가 왜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했는지 내가 핑계해야 되는데, 변명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변명과 핑계를 주인 탓하면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조차 그 회개하지 않고 살았던 종, 그러니까 끝까지 나태했던 이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태와 게으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나름의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변명거리가 없으면 주인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이라도 한다라는 겁니다. 나름의 핑계거리를 가지고 그들은 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주인까지도 탓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주인 앞에서 내가 충성될 수가 없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 저래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와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를 준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결국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선고를 결국에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자가 정말 길에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닐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이제 고대 시대에 팔레스타인에 길에 사자가 있을 확률이 있긴 있어요. 그죠? 0.001%라도 있어요. 사자가 갑자기 길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길에 사자가 돌아갈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그 사자 갑자기 일하러 갔다가 오늘 그 사자를 만나면 어떡해? 사자에게 물려 죽느니 여기 집에서 편안히 누워있는 게 차라리 나 하면서 자신의 나태와 게으름의 이유를 이렇게라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얼토당토 않는 그 이유를 이렇게라도 만들면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지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가 정당하다고 그렇게 변명한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늘 변명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지 않는 이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이유, 그 변명거리가 우리에게 항상 있잖아요. 그죠? 사실 진짜 바쁘고 진짜 시간이 없고 진짜 나는 그럴 만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안 하는 것일까? 나에게 정말 1달란트조차 없는 것일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거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지 않았고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여건을 허락해 주지 않아서 내가 그걸 하지 않는 것일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제일의 가치가 되지 않아서 그분의 일을,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늘 뒤로 미루고 다른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착한 종이라면 이런 자신의 모습,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태와 게으름, 하나님 앞에서의 나태와 게으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킵니다. 근데 계속 나태하고 계속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변명합니다. 끝까지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게으른 종은 그냥 게으른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너무나 감명 깊게 들었던 이제 간증이 있었는데요. 그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여러분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죠? 원종수 권사님. 아마 40대 이상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이 원종수 권사님의 이 한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권사님이 청년 시절에 이 대학을 다니다가 폐병을 앓게 됐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막 각혈을 막 토해내고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약도 들지 않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다 포기하고 이 원종수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죽든지 살든지 해야겠다 하고서 짐을 다 싸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죽이시든지 아니면 치료해 두신지 둘 중에 하나 해달라고 하면서 거기서 금식하면서 물도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를 해요. 가뜩이나 건강이 안 좋은데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뭐 힘이 있겠습니까? 하루 정도 기도하니까 그냥 완전히 기진해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무리 바라보고 기도해도 그 산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3일째가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쓰러져서 그렇게 엎드려 있는 그 원종수 권사님, 그 청년이었는데 그 마지막 3일째 되던 날 그 새벽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종수야, 네 머리는 새 거다. 종수야, 네 목은 새 거다. 종수야, 그 폐가, 네 가슴은 새 거다. 종수야, 네 배는 새 거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새 거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병들어서 그 산을 기어서 올라가다시피 한 그 산인데요, 거기서 이제 산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뛰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근데 이제 그 간증의 말미 가운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종수야, 네 머리는 새 거다. 하나님께서 그 새 것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자기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그 시간이 정확하게 5시였대요.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5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시간 5시. 근데 그 5시가 언제였냐면 자기가 평생토록 주님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갔던 새벽 예배 드리던 시간 5시. 이 원종수 권사님이 이 청소년 시절부터 새벽 기도를 했대요.
늘 그 새벽 기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갔던 새벽 기도. 눈이 오면 눈 쓰고 가고, 내가 늘 주님을 찾아 나아갔던 그 시간에 결국에 주님이 자기를 찾더라는 거예요.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너가 새벽마다 내게 찾아 나왔지, 나도 그 시간에 너를 찾아간다. 네가 나를 찾아 나오는 그거 내가 다 보고 있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잖아요. 그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잖아요. 정직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무 일 없어도,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제1 우선순위로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엎드린 사람, 성실하게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위기의 순간에 성실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아시잖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이 병으로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선지자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38장 2절 이하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이거 짧은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성읍을 채 지나지 않고, 성읍을 반도 채 지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다시 돌아가라. 이사야 선지자가요, 집으로 돌아가다 말고 다시 돌아가서 15년 더 살 것이다.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를 고쳐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고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일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리 있다고. 그래, 네가 했던 거 내가 알지. 나도 너에게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는요, 몽땅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 명령을 하셨는데 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요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일이에요? 주님, 혹시 제가 다른 음성을 들은 게 아닌지 일주일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 달만. 하나님께서 즉각 드리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무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지금은 제가 너무 지금 마음이 심란해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요,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자기가 지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신명기인가 민수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네가 서원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께 더디 순종하지 말라. 서원한 것을 더디 갚지 말라. 그것이 죄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신명기의 말씀, 그 모세의 율법도 아직 선포되지 않은 그 전 시기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영적인 직관을 가지고 알고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더딘 순종은 불순종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명령을 뒤로 미루고 더디게 순종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냥 바로 순종합니다. 지체 없이 모리아 산으로 나아갑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도달하고 난 뒤에는 이삭을 끌고 올라가서
이삭을 뉘어놓고 칼로 그 배를 찌르기 위해서 하늘 높이 칼을 쳐들었을 때, 여러분 그걸 멈추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거두어라. 너무 빠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템포를 쫓아가기 힘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무 빨라, 너 왜 이렇게 빨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체 없이 하는 거예요. 조금의 주저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뜯어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지체 없는 순종, 그리고 아브라함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일생일대의 고비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 가운데 당하는 최대 시험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데 이게 무슨,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을 가장 빠르게 끝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시험을요 단번에, 그죠? 단번에 통과해버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지체 없는 순종은요, 그죠? 가장 큰 위기, 그 어마어마한 그 시험을요 그냥 단번에 끝내버립니다. 꼭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해야지 순종 하나를 배우고, 그래야지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겨우 배우고, 갈팡질팡하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돌고 돌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체 없이 순종하고 바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렇게 복종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을 이렇게 빨리 끝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시험을 단번에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번에 끝내버리세요. 여러분 그까짓 돈, 여러분 돈에 언제까지 끌려다니실 겁니까? 여러분 그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실 겁니까? 여러분 그거 그냥 끝내버리세요. 그걸 가지고서 40년을 만들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서 연단 받으면서, 여러분 그 작은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서 광야를 만들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사실 하기 싫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은 사실 자신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완고함과 그 저항하는 마음을 애둘러 표현하는 거예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착하고 게으른 종은 없다라는 거예요. 착하고 게으른 종은 없습니다. 주님, 저는 나태와 게으름이 있지만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거 없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만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맞이하시는 그 마지막 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그날, 우리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태와 게으름,